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 보디발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모함을 씌워버리죠.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의인 앞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의인 앞에는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딱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든 그 죄든 그것이 그 다음에 2차로 뭐냐면은 나를 억울하게 누명씌워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불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신앙대로 또 윤리적으로도 내가 올곧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때로는 뭐예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내 마음속에 억울한 심정을 느낄 만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사실 또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 알아요. 어느 때 억울한 일을 당해봤을 때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함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정말 내가 이 분풀이를 해야 속이 풀리는. 그 사람은 아직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떤 거겠습니까? 아직 어린 거죠. 미숙한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오해를 받거나 내지는 모함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또 상대에 대해서는 그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이러면서 그 때를 견디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참고 견디냐면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그 누명 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분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을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죽이려고 들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정말 가난한 자 찾아서 또 병든 자 찾아서 힘없는 자 찾아서 소위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은 다 감당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선을 베풀었던 대상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줘라 하면서 못 박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3년 동안 정성껏 먹이고 입히고 정말 가르치고 늘 가까이 했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리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요?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제 보십시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이 저분이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 나는 안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을 나를 갖다 오해하면서 자꾸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저분이 자꾸 내 마음을 억울하게 해. 그때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당하신 일 왜 나라고 안 당할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마땅히 당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덮어가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유혹은 지가 해놓고 요셉이 유혹했다고 모함 씌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감옥에. 자, 그래서 39장이 요셉 투옥인데,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십시다. 오늘 40장 들어갈 텐데 요셉의 그 투옥이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여러분 요셉에게는 복의 지름길이었어요. 정말. 근데 우리는 너무 싱거워요. 왜냐하면 끝까지 결론을 이미 다 아니까. 50장까지 결론을 다 아니까 아유 맞아 요셉은 이거 뭐 그랬겠지, 잘 됐겠지.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그 요셉의 현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그런 답답하고 그런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어떤 식으로 정말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그 과정을 보고 있어요. 과정을. 자, 40장 볼 텐데요. 40장 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5절을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0장 5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애굽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아요. 원래 성경은 그렇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고서는 딱 생략해버려요. 다. 아무리 그게 세상적으로는 큰 사건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중요한 게 아니다 싶으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큰 역사라도 하나님 확 생략해버립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애굽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체포가 돼가지고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친위대장의 그 공관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성경을 가만히 봤을 때 말이 반복되는 거 봐서는 이것은 정말 예를 들어 반역에 가까운 아주 중대한 범죄였던 것 같아요.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터키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전에 그 노출돼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의 대통령이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만요. 예, 미리 알아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내 정적들을 싹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알고는 그냥 아주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위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세예요. 이 사람은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왕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고, 왕의 어떤 그 심정을 살펴주는 사람이고, 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자문을 주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따르는 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술 가져와라 그러면 얘하고 가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거의 비서실장 같은 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있지, 바로 옆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감옥에 갇혀서.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에 대한 암살, 이게 항상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식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대장금 보셨죠? 대장금, 수락관, 얼마나 거기에 파워가 셉니까? 그게 왜 그렇죠? 왕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누가 진짜 마음 한번 먹고 거기다가 그냥 눈 한번 찔끔 갖고 그냥 청산가리 한번 넣어서 먹이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 역시도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바로에게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래도 고위직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의 고위직인데 어떻게 저기 하층민 감옥에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이 두 분을 갖다가 잘 좀 네가 수종을 들어라 해가지고는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수종 들게 돼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이제 그분들을 수종을 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가득해요.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7절 그 내용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근심의 빛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얼굴에 무슨 빛이 있는지. 얼굴엔 빛이 있거든요. 무슨 빛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근심의 빛이 있어요? 기쁨의 빛이 있어요? 아무 빛도 없어요? 자, 여러분 기쁨의 빛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근심의 빛이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근심의 빛이 얼굴에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밖에 같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점성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사들이 있잖아요. 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점쟁이들하고 옛날에 이 시대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 이 시대의 점성가들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성가들이, 점성가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저기 미아리 고기에 거기 가서 점쟁이들하고 이 시대의 점성가들은 달라요. 이때의 점성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석학들이에요. 석학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주 지혜가 높은 현자들이에요. 현자들. 단순히 이렇게 점쳐가지고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게 많고 세상을 통찰하고 인간을 통찰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동방박사들도 그런 지혜가 있고 역사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능통했기 때문에 이제 별을 봤을 때 유대의 역사를 알았고, 유대의 역사에 큰 별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밖에 같았으면 어땠어요? 꿈 꿨어. 그럼 그 박사들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야? 물어볼 텐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불러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해요.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절이에요. 여러분 마저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요셉이 전공이 꿈쟁이잖아요. 자기가 꿈을 꿨고 꿈 때문에 그냥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꿈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경험을 좀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해요. 자,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 근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어. 3개. 그리고 그 가지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 근데 내 손에 그때 잔이 있었는데 그 잔에다 그 포도를 따가지고는 내 손에 즙을 짜서 포도주 만들어서 그걸 왕에게 내가 다시 바쳤다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자마자 바로 해석합니다. 예, 그 3가지는 3일인데요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겁니다. 당신이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 만들어서 왕에게 준 것은 다시 당신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될 징조입니다. 며칠 후에? 3일 후에. 가지가 3개니까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이게 뭔가 좋은 징조거든요. 꼭 2번째 하는 사람은 또 안 좋아. 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머리에다가 떡 광주리를 3개를 쥐고 있었는데 맨 위에 이제 그 바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들을 다 쪼아 먹었어. 이건 어떤 뜻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얘기를 해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떡광주리 3개는 3일인데 새들이 와서 당신의 당신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만든 음식을 누가 먹어야 돼요? 원래는 바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먹었어요? 새가 먹어. 그러면 당신의 일을 잘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 죽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 이제 바로가 자기가 감옥에 가뒀던 그 2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킵니다. 자기 옆에서 다시 술 따르게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요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 죽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참 고난 중에도 여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7절에서 이랬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을 때 거기 2 관원장이 근심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어째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요셉은 고난 중에 자기의 환난 중에도 여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요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 이웃의 안색을 살피는 여유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문제에 눌려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바로 자기 곁에 있는 가족에게도 배려 못해요. 오로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기분,
내 감정, 지금의 내 처지, 나의 문제, 오로지 나예요. 나.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오직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나.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오로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요, 온통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근심과 고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오로지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의 아픈 얘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처지가 어떤데? 나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니들은 내 고통 몰라. 목사님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 문제가 있으면 제일 크고. 야,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못 견뎌요, 그 사람. 자기 문제에 막 짓눌린 사람은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답이 안 보인다. 답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왜냐? 갇혀버린 것 때문에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길이 보이거든요. 뚫려있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요,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지만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 오늘 요셉 보십시오. 당신들의 낯빛이 왜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하?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 이 나쁜 여자 나를 유혹해놓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만 해봐, 넌 만나면 죽는다, 내가 칼을 갈고 있다, 막 자기가 그 억울함과 그 막 복수에 차가지고 막 지금 막 감옥에서 막 진짜 이를 갈고 있으면요, 쇼생크 탈출처럼 막 내가 감옥에서 나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관원장들이 근심하는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입술을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맨날 나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길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나 못해요. 절대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비록 지금은 정말 내 육신의 눈에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고, 우리 결과 잘 알죠? 그 고통에 동참하다 보니 그게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관원장들 꿈 해석해 주면서 그게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는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짓눌려서 여러분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에 개입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의 문제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내가 아프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를 사랑해 주려고 할 때, 섬겨주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길이 열렸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잔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딱딱딱. 여러분, 우리 잔머리 쓰며 살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잔머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빼놓고 자기의 지혜로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건 잔머리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감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누군가 더 아픈 사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돌아봐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잘 된다니까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과 근심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그때마다 고난과 근심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이런 생각 가지면은 우리는 잘못 살게 돼 있어요. 뭐냐? 내가 고난과 근심이 다 없고, 내가 지금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더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할 일도 없고, 더 그냥 내가 고난과 근심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남들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평생 그 시간 만들지 못하고 세상 떠납니다. 우리는 숨 질 때까지 고난과 근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인생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숨 질 때까지 고난과 근심을 안고 산다고요. 왜냐?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근심이 다 사라지면 그때 내가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도와주고 누군가를 내가 좀 섬겨줘야겠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기회를 못 만들어요. 항상 인생은 뭐냐?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고 있어요. 아니, 멸정하게 지금 아버지 밑에서 잘 크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왔고, 남의 나라에 끌려온 것도 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이게 지금 뭔 짓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거 참 내 팔자가 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고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동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섬기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없어요. 오늘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주는 그것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간, 이 바쁜 현실, 정말 시간 낼 수 없는 현대인의 이 바쁜 현실, 하루가 피곤으로 그냥 점철되는 이 현실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겐 삶의 여유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겨요.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근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 맡겼는지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주님의 일을 더 돌아보게 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나 자신의 시간과 나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맡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셉에게 오늘 그것을 배웁니다. 요셉은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 앞에서 아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바로 요셉처럼 살고 요셉처럼 믿고 그리고 요셉처럼 복을 얻는, 길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을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8절에서 봤죠? 그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 요셉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신자의 자신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셉처럼 자신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 있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꿈뿐만이 아니라 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산 모든 문제의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진로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열어가는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죄수래도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아직 20대 초의 그런 청년이고 이 사람은 정치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이.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느냐? 누가 교회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자신도 인생의 문제의 답이 이렇게 생각을 해. 어떤 거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 없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맡기더라도 선별적으로 맡기죠. 취사선택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서 답을 얻고, 야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계산을 주판을 튕겨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해.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해야 돼. 자기가 막 나서서 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믿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어려움 당하는 나의 동료를 보면서 나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근심하는 걸 보면서 그 답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경험을 했잖아요. 꿈. 여러분 요셉이 꿈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말하는 거예요. 꿈, 그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거 하나님이 하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아하 강가에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에스라는 그 사람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역시도, 그리고 왕이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것을 준다고. 근데도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거 외에는 요구를 안 해요. 왜 요구를 안 했냐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왜 요구를 안 했냐면, 평소에 에스라가 뭐라고 그 왕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이런, 에스라가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떠나는데 앞에서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떠나는데 좀 두렵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기병, 마병 좀 붙여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야, 예수 믿어, 예수님은 다 돼, 막 그랬어. 평상시에는 예수, 오직 예수. 근데 만약 집안에 문제가 빵 생기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서 가서는 꼬리를 내리면서, 야, 이거는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엄마, 이건 엄마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딱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쇼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있는 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 있는 척하는 건지, 그 믿음이 정말 있는 건지는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봐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우리 여기 지금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있지만 다 믿음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천국 가는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제 분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 각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요셉은,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철저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 철저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심지어 방황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나,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저기 중들이 애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점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점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걸 경험합니까?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왜냐?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도, 내지는 뭔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이러면은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면서 멀어져요. 믿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강팍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답답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나 1시간 주님 앞에 약속했지? 빨리 1시간만 대라. 꼭 1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시간 딱 되면 끝납니다. 그럴 수 있죠.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기도가 이게 끝나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탁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기도가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해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손에 붙잡힌 것을 경험하는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기도하시는 분들일 텐데 기도를 여러 날을 계속 하는데 그 여러 날의 모든 기도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듣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했죠. 너희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갔다가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왔다가 두 마음을 품고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마음은 아무리 기도의 시간이 선의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한다. 기도의 시간이 단 1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셉이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한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복직이 됐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도와주세요. 날 꼭 기억한다면 도와주세요.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억울하게 당해서 들어왔으니까 나 좀 꼭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요.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입장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욕하지도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가 돼봤기 때문에 성도 욕해도 돼요. 나는 집사로 알잖아요. 그래, 집사로 살았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노동자일 때 경영자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또 경영자의 자리에만, 이제 뭐 경영 2세, 3세 뭐 그러는데 노동자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의 아픔을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쉽게 너무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보기 전에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여기 이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 100%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 자리 가봐. 네 마음 지금 달라질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과 만남을, 그 사람과의 어떤 동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참 이상한 역사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역사예요. 이상하게 그 나라는요, 힘이 있다고 이기고 힘이 없다고 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나라는 이상한 역사예요.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에 달려 있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힘이 없었어도,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가.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아수르가 100여 년 전에는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중동의 모든 지역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이제 남은 게 어디냐면은 그 남유다예요. 경기도만한 땅, 남유다예요. 남유다.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이잖아요. 힘없는 나라가 이겨요. 힘없는 나라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힘이 있어도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사람하고 사귀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인간관계 자체를 우습게 여기거나 인간관계 자체를 하찮게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귀고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인간관계를 어느 자리다 올려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자리다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잊어버려요. 은혜를 베풀었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잘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근히 기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근히 기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친하게 지내십시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짧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도리는 좀 하면서 삽시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생명에 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자기 생명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잊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은 좀 갚읍시다.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은혜를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은혜를 갚는 도리를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에덴교 교우들 여러분, 정말 서로에게 은혜를,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리를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 결국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 열어갈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이 문제 속에 길을 내실 것을 주님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아래
이제는 내가 나의 문제에 짓눌려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도 공감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들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되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지금 인생의 남은 부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요셉처럼 복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